할렐루야, 아멘. 예,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VIP 전도 주일을 오전에 또 했고 이제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초음별로 목장별로 기도하고 또 적작정을 또 하고 떡전도를 하고 오늘 또 선물을 나누고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이 한 영혼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전하고 한 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또 큰 상급과 또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요나서 말씀에도 이 요나, 이 주님의 선지자지요. 이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그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요나 시대에도 그랬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할까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예비를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가 수고해서 박넝쿨을 땅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6절에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요나를 가리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그곳에는 땡볕이 엄청 강하니까 이 그늘만 살짝 이렇게 줘도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목사님 이게 대단한 말씀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지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그늘을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 즉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요나를 하나님께서 되게 생각하시고 아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어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괴로움을 면하게 한다 이런 단어를 가진 게 레하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구원하다 이게 뭐냐면 레하셀. 제가 똑같이 발음은 이렇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경상도 토박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발음으로 하는데 두 개 발음을 들어보니까 발음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괴로움을 면하게 하다, 이렇게 구원하다 단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레하시, 이게 발음이 좀 굴리가 레하쉘 이렇게 굴리면은 이게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것 구원하다 단어와 비슷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요나서를 쓰게 하셨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탐복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요나를 도와주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런데 박넝쿨을 예비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사실 더 큰 선물을 주셨지요.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겠지만 요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 그 구원의 그것을 먼저 요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나가 구원을 받을 때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요나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의 악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느웨 성읍은 악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도 어떠했을까요? 선지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요나도 악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만 놓고 봐도 요나는 악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왜 악독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간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시스의 위치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스페인 지역의 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계 지도는 지중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은 완전 제일 서쪽, 지중해 제일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쪽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동쪽 방향으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는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요? 서쪽, 다시스, 제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제일 서쪽으로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독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1장 2절에 이야기했건만 오히려 요나가 악독한 니느웨에 외치지 않고 버텼으니 요나가 악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저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지옥불이 너무 뜨겁고 지옥에 대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이렇게 막 적셔주면 그게 엄청 갈증 해소에 좋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지옥에 있어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빌어가지고 너무 불쌍한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이게 감수성이 약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악독하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가 분통이 터져서 죽더라도 누가 옳다고요? 지가 옳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다. 이게 구원하다랑 단어가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지요.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박능쿨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머지를 요나가 잘못해서 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박능쿨을 예비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왜 그러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내 재산이 이만큼이고 내 건강이 이만큼이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혈관 하나만, 그 혈관이 얼마나 얇습니까? 거기 하나만 막아도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춰서 뇌사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게 바로 심장인데,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제 모교회의 친한 형, 안수 집사님의 외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실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의 나이에 주님께서 데려가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화장터에 가는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지라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니느웨 가서 외쳐라, 다시스로 갈 게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겠지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로 그리고 뜨거운 동풍으로 박능쿨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요나의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요나의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성을 내가지고 성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니느웨 가서 외쳐라 했더니 완전 정반대로, 원래 청개구리가 정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완전 다시스 끝으로 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은 30% 맞고 하나님은 70% 맞습니다. 요즘에 교통사고 나도 과실 7대3, 그러니까 하나님 7, 내가 7하면 좀 그건 좀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7하고 하나님 제가 33하고 하나님 7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그건 너무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나님 90, 제가 10 맞습니다. 아니면 더 양보해서 하나님 99% 맞고 저는 1%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둘이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맞습니까? 100%? 하나님 생각이 옳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7대3 교통사고 과실처럼 하나님께 7은 좀 제가 가져가는 게 미안하니까 7 정도 좀 양보하고 3을 가져가려 합니다. 내 뜻이 이 100%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요나의 분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 일부러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의 분노가 아니라 사실 누구의 분노입니까? 나의 분노.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분노할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왜 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분노한다고요? 왜 제가 전도해야 됩니까? 지옥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가끔씩 전도할 때 저도 이 죄인인지라 저의 뜻이 전도하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들이냐? 저 사람은 안 돼. 너무 완악하고 고집불통이야. 이거 황소고집이야. 꺾을 수가 없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 사람 예전에 나한테 엄청나게 아픔을 줬지. 상처를 줬지. 나랑 온수지간이잖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전해야 돼? 나 말고도 전도할 사람, 경상도 사람 셌다. 또 전도하는데 전도 또 막상 하려고 저희 전도 건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전도 건빵 딱 내밀어 하는데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건빵 내밀었다 다시 제 주머니, 그럼 또 배도 고프겠다 까가지고 입에 넣고 막 맛있네요. 서기초 목사님 참 전도용품 선택을 잘 하시네. 막 이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또. 예, 출출하시면 좀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힘드시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니느웨가 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느웨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안 갔을까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중심지가 바로 니느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일본.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시대 때인데 도쿄, 일본 동경 가가지고 전도해라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서 1장 2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따르면 그 니느웨 성읍이 큰 성읍, 근데 악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요나서 4장 11절 어떻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끝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역시나 니느웨를 향해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1장 2절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큰 성읍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큰 성읍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큰 성읍. 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까요? 자기를 모른 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하동군 인구가 혹시 몇 명입니까? 정창균 집사님, 어쩔 수 없다. 정창균 집사님, 하동군 인구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만 명? 4만 6천, 한 5만 명 됩니까? 하동군보다 2배 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모르고 살아간다는데. 사랑하는 진교 성도 여러분들은 진교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정말 진교 해도 전도가 안 된다. 고마 목자가 시키고 담임 목사님이 하락하고 전도국장이 나와가지고 막 하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한다. 하지만 악독으로 가득한 큰 성읍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성읍이 되어버린 니느웨. 요나의 시선처럼 요나의 생각을 30% 집어넣고, 아니 어쩌면 더 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잠시 저기 머물러 계시고 제 생각대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땅도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 어떤 도시 같았을까요? 니느웨 같은 성이었습니다. 순교당한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있던 이미 다른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야, 토마스 선교사 그렇게 그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었대.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도 선교사가 안 왔다고 칩시다. 진교교회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전도는 엄영이요가 아니고 전도는 내 뜻이요라고 되는 순간 점점 진교는 어려운 지역,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제가 예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갔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대뜸 저희한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선교가 어렵다 전도 해봤어요. 하지도 않고 왜 일본 선교 어렵다 그러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오십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먼저 보십시오. 정주호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이봐, 자네 회복이 했어. 그 전도는요? 회복이나 했습니까 진짜로? 전도 엄명이라면서요. 우리의 생각을 점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색안경을 끼고 시작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읍을 가리켜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읍도 아니고 큰 성읍.
그것도 그럴 것이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요. 그리고 지금은 12만 명이 모인 곳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는 엄청 발달된 곳입니다. 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도 그리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이 율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듯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그대로 드러났는지 사사기 21장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는 무렵에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랬고 요나 시대, 니느웨 시대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오늘날 어느 지역에도 있을까요? 바로 진교 지역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이제 끝을 내신 분도 있고 이제 끝이 나기도 할 것인데요. 제자훈련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구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 거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비그리스도인,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시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지만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니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좌우가 분별이 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혼들을 바라보며 좌우에 그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지럽게 널려있는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지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교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이 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의 찬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제 형편이 이런가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자녀들도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주님, 저한테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살아 계시긴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데 조용히 자기를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눈을 들어 그 주님 벌리신 팔을 보니까 그 손자국에 무엇이 있을까요?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자기 민족을 그토록 괴롭히던 나라, 그래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실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돈 사기치고 간 그 길동이, 맨날 네 모함하고 아픈 상처를 줬던 박씨 아저씨, 네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맨날 썩내고 때리고 하는 네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그 영혼들도 내가 이 벌린 팔만큼 사랑한단다.
진교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예시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영혼, 사실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까요?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무디 부흥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미국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흥할 때 오히려 영국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영국의 목사님들이 무디 부흥사를 영국으로 초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잠시 머무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문득 이 무디 부흥사가 그 집 밖을 이렇게 조용한 밤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계속 하염없이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옆에 모여있던 수많은 영국의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디 선교사님 왜 갑자기 우십니까? 저희가 좀 대접을 좀 소홀하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무디 선교사님, 부흥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기 죽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웁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술을 마시고 한쪽에는 여자를 끼고 그렇게 밤늦게 흥청망청 거리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영국의 그 목사님들 눈에는 그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목사였지만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 부흥사님의 시선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점점 지옥문을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영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 선교사님을 통해 변화되었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디 부흥사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바라볼 때에 교회 부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 요나서 이 설교 제목처럼 요나의 분노 뒤집어서 나요의 분노.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엄명했더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제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제 남편에게 말씀을 왜 제가 전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저희 시댁에 친정에 저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이 박농쿨,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 박농쿨을 요나가 분노하며 내가 성내고 죽더라도 옳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며 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우리가 VIP 초청주일 오늘 가졌지만 VIP 초청주일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정말 교회 다니는 저 김씨 아저씨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다 주께로 인도해가는, 그래서 주님께 나중에 칭찬받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